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그 안에서 빚음을 받고 그 생명 안에 감추임 받아요. 우리의 오늘의 영생이 담겨 있는 것을 알고 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온 세월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실상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통하여 없어지지 아니하는 실상을 만난 바 되어서 또다시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그 모든 충만함을 또 알고 가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살아도 영원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모든 선하신 뜻이 온전히 또한 이루어지실 것을 또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도 나눠지는 모든 말씀 위에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또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과 인격을 통하여서 본바로 만진바로 이루어질 것을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왜 아브라함더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조건을 내어 걸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조건부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면 또 다른 하나의 그 부담 같고, 그런 말씀들 때문에 마치 예수를 믿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 마냥 나의 목표와 포부도 주의 사역을 위해서 다 접어야 되고, 나의 생활이나 삶에 대한 것들도 다 없애버리고 옷을 입어도 검정색 아니면 흰색으로 그냥 칙칙하게 그렇게 입고 다녀야지만 되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이 젊은 시절에 저의 아는 신앙관이었었거든요. 주님이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나 자신을 없애버리고 내가 아닌 주님이 되거나 베드로가 돼야지 되는 거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어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되려고 걸음걸이를 흉내를 내기도 하고 말투를 닮아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분의 생각과 사상을 내가 가지고 나도 그대로 살아보려고 해서 아이고 너는 판박이야 어쩌면 그렇게 말투까지 닮았어 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생활을
해보기도 했지만 결코 내가 나를 벗어나서는 어떤 타인이 된다라는 것은 100%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르침의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님의 생명에 의해서 가능케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시작부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이 짐이요 부담이요 숙제요 어깨에 무거운 어떤 하나의 버리기 싫은데 그것을 버리는 것으로다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의 무거운 짐처럼 속박이나 굴레처럼 작용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절에서 얘기하는 속세를 떠나라라고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감옥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 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형성된 것일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을 그저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평생 거기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그 결과 현실의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생각하기를 과거에 이러했으니 오늘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팽개쳐버리고 막 살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나는 오늘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옥에 갇혀서 사는 과거에 만들어진 그 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은 벗어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벗어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때라는 말들을 하죠. 저희도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회복의 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친히 이루어 주시리라라는 것을 알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쭉 다른 분들의 설교를 자주 보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보면 어떤 식의 방향이냐 하면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었었고 그곳에서 온갖 그 세상에 잘 살기 위한 부귀 영화가 다 보장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를 떠난 그것을 굉장한 신앙의 헌신이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란으로 왔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주와 복음과 사역을 위해서 나의 부귀 영화와 모든 기회를 다 초기와 같이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것이 옳은 방식이다. 그것이 기독교를 제대로 믿는 것이다. 라는 결론적으로 다 설교하는 이나 받는 이들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그것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관점으로 볼 때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이 좋은데 그것을 버리라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의해서 속박되어지고 과거의 굴레가 잡혀져서 사람들마다 다 과거에 형성된 자기 자신의 감옥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모습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어떤 하나의 말 때문에 저주처럼 그것을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있고요. 내가 원치도 않는데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심신의 상처를 받았을 때,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 해버리면서 그냥 그 자신이 자기가 그냥 그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분명히 새로운 날이고 어제와 다른 날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형성된 나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회복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그 길과 같은 길인데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그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과 다르지 아니하고 일반으로 같은데 우리가 가는 길 역시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감옥에서부터 우리를 놓여서 자유롭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자유인이고 누구에게 노예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얘기를 하고 무슨 종이다, 무슨 감옥을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아까 잠깐 드렸죠. 근데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시는 분인데 아무리 시간을 오래 천년을 보내고 만년을 보낸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빚어지는 소치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도 또한 지나가리라. 하도 괴로운 일들이 자주 닥치고 해결되지도 않는데 스스로 터득한 하나의 세상 사는 요령이 뭐냐면 이도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젊은 친구가 옛날에 저희가 알던 친구예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좀 길이 달라져서 지금 따로 있지만은 그 친구하고 이렇게 요새 카톡이라고 하죠. 카톡에 자기의 하나의 그 표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써놓는 게 있는데 그 자기 자신의 심정을 거기다가 써놓는 거죠. 뭐라고 썼냐면 이도 또한 지나가리라. 아이고 이 친구가 그 교회에서 마음적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 늘 보고 듣고 접하는 것들이 양심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지만 처지와 형편상 거기를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이 이도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나름대로의 처세 방법을 터득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이도 또한 지나가리라, 이도 또한 지나가리라, 이도 또한 지나가리라 무한정 시간을 보낸다고 하나님의 때가 오느냐면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느냐?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시간의 흐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는 한, 또 회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암투병을 하시는 분이 약을 먹은 이상은 그 약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지요. 문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왔는데, 회복이라고 하면은 무언가가 내게서 진행되는 것이고, 무언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무언가가 내가 바뀌어져야지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형성되어져서 거기에서 이익을 보고, 그것을 나 자신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그저 계속 고수하고 있다라고 하면, 끊임없이 회복의 역사 속에서 그거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이 다 고통의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도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예요.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서울 쪽으로 달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봐야 하나님의 역사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의 광선, 치료의 광선이 비춰질 때 그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는 그것을 따라서 내게 어떤 역사가 진행되느냐라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 혼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선택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의 1.1획이라도 남김없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니까 아이코 무슨 옛날에 감추어져 있던 무슨 정치 비사나 이런 것들이 다 때가 되니까 이제 나오는 건가? 여기에 이 땅에서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과 인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받지도 않는 세상에 무슨 1.1획이라도 거기에다가 적용되는 것도 나중에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말씀이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에게 임한 바 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이라도 가감없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은 성경의 1.1획이라도 가감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나는 마태복음을 즐겨 읽는데 또 어떤 할머니는 아이고 나는 글을 잘 몰라서 그저 평생을 개가 토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네. 아이코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거 한 구절만 알고서 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런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창세기는 어떻고 계시록은 어떻고 전혀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1.1획이라도 다 가감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이라 그러면은 나머지 말씀들은 몰라서 가감없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될 거 아니겠느냐 말이죠. 아무리 신학을 하고 박박사를 딴다고 해도 성경의 1.1획도 다 남김없이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무슨 뜻이고 다 알고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럼 그 뜻이 아니구나. 성경의 1.1획이라는 말씀의 뜻이 그 한 구절들이 다 뜻이 풀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그럼 뭘까요? 옥에서 나오는데 다른 쪽에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저분한 얘기입니다마는 여러분 배가 아파서 설사가 나는데 일을 보다가 중간에 끊어 보십시오. 계속 배 아파요. 다 쏟아내야 시원합니다. 다 쏟아내고 나면은 안 아파요. 고름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찔끔찔끔 여기까지 얘기하고 여기까지 하고 진짜 아픈 건 얘기 안 해. 그런데 말이죠. 그 아픈 제일 속에 있는 거를 다 토해내 보십시오. 속이 뻥 비는 것 같이 후련해지는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세상 심리학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아, 당신은 치유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 1.1획이라도 가감없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결국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아까 말씀대로 뭐가 있어요?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선택이 필수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동참하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방식, 또 거기에서 이익을 보고 내가 그것을 권세로 삼고 나의 무기로 삼고 나의 방패로 삼고 나의 소유로 삼아서 그게 나 자신인 것처럼 하고 살아왔지만 대개는 지나쳐져서 나의 단단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나의 무기로 그것이 나인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지만 대개는 무너져야지 될 것들을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오늘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을 시작하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이 끝나시기 전에 그 말씀의 전체 내용 속에서 동일하게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하면 복을 얘기를 하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복을 얘기를 하면 그거는 비겁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태도 아니냐. 그래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을 뭔가 자기 삶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좀 도피성으로다가 그렇게 치부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젊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농부가 시절과 계절을 쫓아서 24절기에 언제는 파종을 하고 언제는 모내기를 하고 언제는 씨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지혜라고 하지 그것을 수치라고 여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왜 하늘에서 비도 지가 끄집어 땡겨가지고 하지? 하다못해 공장에다가 LED 등을 켜놓고 배양액을 이렇게 양수기로 퍼가지고 공장에서 무슨 버섯 찍어내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생명 자체는 자기네들이 만들지 못해서 씨를 거기다 뿌리고서야 비로소 공장에서 식물을 키워내는데 다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혜라고 여기지 않고 마치 수치스럽고 비겁한 사람들이 하는 태도다라고 믿음을 도외시하는 것은 정말로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에 눈이 삐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뿐입니다. 정말 온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세상이 자기 뜻대로 자기의 노력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남지요. 정말 온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의 삶도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아주 적극적인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온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농부가 하늘만 쳐다보고 손가락만 빨고 자기가 농사 지을 것을 안 하면
농사 망치죠. 자기가 모든 걸 다 준비를 해가지고 뭐 완전히 과학 영농으로 했는데 어느 날 태풍이 와가지고 몽창 다 쓸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자기 혼자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것을 아는 자들이 지혜인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영어에서는 그냥 복이다 라고 하셨어요. 복을 받아라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라 그러죠. 새해가 되면은 아우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누구한테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축복을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축복의 목표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앞뒤를 잘 보니까. 왜? 복을 받아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복이 되라고 하니까 이게 복이라는 말을 잘못 쓴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앞뒤를 재서 이 복이라는 것은 복의 근원이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 한국 독자들이, 기독자들이 더 이해하기 쉽겠다 그래서 근원이라는 없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는 그냥 복이에요. 그런데 원래 복음에는 복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에 대한 의미를 바꾸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없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복은 받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는 그 옥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내가 세상의 어떤 것을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끊으라고 우리를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설교를 혹시 들으시더라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을 네가 좋아하는 거 포기하고, 네가 가려고 하는 직장 포기하고, 네가 가려는 대학교 그 전공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라 라는데, 이 설교를 만약에 갖다가 본문을 적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목사는 설교를 잘못하는 것이고 그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형성된 장점, 자랑, 고생 또는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과거인데, 그 나의 과거가 오늘을 살아가는 영혼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만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러했으니까 오늘 내가 이러함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게 옥이다라는 거예요. 다 이유와 핑계가 다 적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해서 이익을 봤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못 넣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옥이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 거기에서부터 놓여 자유로워지는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다르지 않으시다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어제의 하나님이 이러셨으니까 오늘 이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냥 늘 여상하시고 늘 같으시고 늘 충만하시고, 어린아이가 또 그러하고,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그 얘기는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으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마음과 같다라는 거죠. 천국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천국의 마음은 과거에 의해서 현재가 만들어지고 현재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이런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인은, 우리의 동기와 원인은 과거가 아니라 또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충만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의 생각이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면 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생활 속에 담긴 주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죠. 옥이든 복이든 그게 나의 인격이고 나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로 인해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기도 하고 또 나로 같이 있음으로 해서 짜증이 나. 아우, 너랑 얘기하면 짜증이 나냐. 왜 그럴까요? 뭔가가 자유롭지를 않아서 그래요. 옥이 바뀌어서 복이 되어지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세례 요한이 잡힌 소식을 듣고서 피해 도망가서 사신 건데 거기서 숨죽이면서 조용히 사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사심으로 그냥 어둠 속의 빛이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광명이 비추었더라.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내가 어디에 가서 살기만 하는데도 나로 인해서 그 모든 상황이 다 좋아지고 있는가? 이것은 성경을 통달을 했거나 설교를 잘하거나 기도를 하면은 그냥 눈물을 쏙 빼놓는 어떤 은사를 받았거나랑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의 생활이 다른 사람의 생활과 달라야 되는 게 없습니다. 나의 생활이나 저 사람의 생활이나 그 생활이 생활이지 다 먼지지. 그런데 그냥 내가 가서 사는데 복이다라는 거예요.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냥 전도인이 아니고 사역자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끈끈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어디에 가서 살아.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하고 그냥 나는 나의 그냥 삶을 삽니다. 어떤 것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나의 삶 자체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내가 그 의도를 이해하고 그것을 쫓아서 나도 가고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나의 삶에는 의도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 의도가 나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그냥 다 복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느 집에 기도할 때 아유 아버지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저런 복을 주시고가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시니까 어디에 가가지고 아유 아버지 이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과 연관을 가지고 만나서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그 사람에게 위로가 가고 평안이 가고 회복의 역사가 가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도 회복의 말씀을 알고
회복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이 그냥 복되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하였고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인해서 복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을 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롯을 기억하였더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관계가 하늘에서 그냥 우로지택으로 비가 내리는데 항아리 뚜껑만 열어놓으면 무조건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시간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복받을 조건만 가지고 있으면 복이 내게 내린다라고 저도 옛날에 설교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이 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시고 그게 모든 회복의 과정의 결국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이 어딥니까? 금구고 충주고 여수고 안성이고 수원이고 서울이고 안녕하세요인데 그 모든 곳에 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그냥 복이 퍼져나가는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과 충만의 의도가 지금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의도를 알고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을 하고 갈 때 아이고 내가 또 그 선택이 들어가니까 아이고 이것도 짐스러운 거 아니야. 왜 선택이 짐스러워요? 오늘 점심에 내가 뭐 먹지? 맨날 수도 없는 수천 번의 선택을 하고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선택이에요. 지혜로 어떤 것이 맞을까? 다 나름대로 계산은 다 하면서 성경에서 선택을 얘기를 하면 아유 또 무슨 짐 지워준다. 무슨 하늘에서 뭐 감 떨어지는 건 똑처럼 자기의 선택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나의 의지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쩔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셨어. 아니에요. 주와 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주와 내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까? 절대 안 보여요. 지나간 다음에 아는 거지. 앞에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조심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마음으로 100% 나가야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100% 함께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셨어? 정말 그 말을 쓸 수 있을 때 가서 쓸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지 자기 도피로 써먹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거 안 하고 나태에 빠지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때는 백날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와요.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선택이 반드시 동참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딱 7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아브라함이 살아간 거예요. 잘못한 것조차도 다 아브라함이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죠.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신앙인들이 나태해서도 안 되고 책임 회피해서도 안 되고 비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아서도 안 되는 거고 모든 면에 충실한 삶을 사는 모습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데 거기에 100%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지요. 우리의 의지가 100% 우리의 선택이 100%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가 100% 거기에 함께 작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시소처럼 하나가 많아지면 하나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100%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의지도 100% 작용을 하면서 이게 충돌하지 않는 이 신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을 영원으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삶에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은요, 실상은 허상입니다. 없는 거를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새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시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다. 뭔 얘기인지 잘 몰라. 그건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시간에 따라서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보내고 이도 또한 지나가리라를 세상의 지혜처럼 처신으로 그렇게 터득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 세계를 모르면 자기의 선택과 의지와 깨달음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100% 충실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거기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계속 때만 보내면 사건만 지내버리면 그 모든 게 자기한테 고통으로만 와요. 모르니까 계속 뺑뺑이 돌리고 이래도 몰라 이래도 몰라 또 해야지 또 해야지. 그게 고통이죠. 무지의 소치예요. 그 얘기 쓰지 마십시오. 이도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을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복이 되라. 그것이 성경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복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복이시고 주께서 친히 복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복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의 모든 곳에 또 우리의 모든 상황에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변과 모든 사람들이 또 복을 받도록 이 섭리 속에 우리를 두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오던 모든 방식 속에 나의 무기로 장점으로 삼고 있었던 것들이 나를 가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옥에 가두고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또는 자아도취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자기의 옥 속에서 나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이것이 우리를 여전히 과거의 사람이 되게 하고 있사온데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를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오니 감사를 드리고 친히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름을 불러 또 손을 붙잡고 앞서가매 그 음성을 듣고 우리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의미 속에 또한 이 옥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려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고 옥에서 나와 복이 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있는 그 모든 자리가 다 우리 자신들로 인해서 주와 하나 된 우리로 인하여서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다 되게 해주실 것을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99장입니다.